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 말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하면 어떨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37절은 다 같이 읽고 그렇게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은 정말 감동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도들이 자기 재물을 팔아 그것을 서로 공유하는, 나누어주는 그야말로 공유 경제죠. 이런 경제가 바로 공유 경제죠. 그리고 공동 생활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나눠줄 수 있는 일, 이런 일들은 정말로 인류 역사에서 보기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 재산을 팔아갖고 나누는 일은 플라톤이나 이런 철학자들이 어떤 공동체에 대한 모형 이상으로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는 쿰란 공동체라고 있는데 에센파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정결한 삶을 강조하면서 말하자면 자기에 있는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글로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묻고. 그런데 오늘은 어디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은 유대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냥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서로 나누어 주고 나눠 먹는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동적인 역사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런 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를 읽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불만 섞인 질문을 하는 성도분들, 교인들이 있었어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왜 우리 교회는 이렇지가 않냐? 왜 우리 교회는 이렇지가 않냐? 왜 교제가 없고 떡을 떼고 나눠준 사람이 없냐? 하다못해 여기 구걸하러 오신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는데 목사님 왜 우리를 안 나눠주냐? 예, 진짜 돈 구걸하러 오셔서 그런다니까요. 이런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없어요? 초대교회에는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있었는데 오늘날 그 사랑 한들 교회와 한국 교회는 왜 없냐? 교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나한테 왜 안 나눠주냐?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예수님 잘 믿는 거 맞냐? 아래서부터 위까지,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면서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우리는 사랑이 없어?
말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랑이 없을까요? 사랑해야죠. 이게 아니고 이렇게 치는 듯한, 말로 치는 듯한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그 역사가, 감동적인 일이 계속 진행됐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되고요. 좀 확장해서 봐야 돼요. 확장해서. 바로 5장을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땅을 헌금하고 칭송받는 걸 보면서 그 칭찬과 명예와 교회 안의 권력을 얻고자 거짓으로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러 숙이는 거짓의 역사가 있어요. 5장에 가면 바로 나타나요. 또 여러분 6장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돈을 팔아가지고 이제 나눠주는데 구제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자꾸 빠지냐면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유대에 살던 유대파 어떤 과부들이나 어려운 분들은 구제에 빠지지 않는데 헬라파, 말하자면 좀 멀리서 온 헬라파 이 과부들은 자꾸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재물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 5장 6장만 가도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역사가 편만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원래 그랬다?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신앙의 이상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현실 교회에 대해서 신앙의 이상주의를 가진 분들은 회의에 빠져요. 교회가 왜 이래? 나 예수 믿지 않아야지. 교회가 싫어져요. 목사님이 싫어져요. 이런 것들이 싫어져서 교회에 나가지 말아야지. 안 나가 교인. 거꾸로 하면 가난한 교인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이상한 건 자기 자신한테는 안 싫어지나 봐요. 나누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는 찔리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남들은 안 나눌까? 이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좀 더 확장해서 한 마음에 딱 다가오는 본문이 있을 때 좀 좌우로 펼쳐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만 해도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지가 잘 나오거든요. 또 살펴보면요. 이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사도행전이 후반부로 중반 이후부터는 베드로 중심이 아니고 사도 바울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지금은 누구 중심입니까? 베드로 중심이죠. 그러나 다음부터는 바나바와 바울,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그러면서 바울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전개가 돼요. 근데 바울이 뭐를 썼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쭉 서신서를 썼어요. 편지로 교회를 권면하는 편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굉장히 죄를 지적하고 그 고린도 교회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뭐예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사와 이적을 막 성도들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생겨났어요. 바울은 전도했고 아볼로는 가르쳤더니 나는 바울에게 전도를 받은 내가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 선생님에게 제자 양육을 받은 아볼로파야.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간에서 나는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아니고 나는 예수파야. 그래서 파가 세 개로 나눠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 교회가? 초대교회가.
지금 사도행전 때예요. 이게 첫 사도행전 때. 이미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이 그 교회 안에 있었고 교회는 그걸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것이 교회 현실이라고요.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오늘 사도행전 4장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서로 나누는, 재물을 팔아 나누어 주는 이런 환상적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의 이상주의, 신앙의 이상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단언합니다. 이런 이상주의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실망하고 절망하여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죄를 이겨서, 여기가 천국은 아니에요. 완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죄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납니다. 목사에게서도 성도들에게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한스킹이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나 같은 죄인도 교회에 이런 일 수 있으니까. 내가 죄인인 게 명백한데 교회 안에도 보니까 뭐가? 죄인들이 섞여 있고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니까. 내가 교회에 들어가 있는, 교회 참여가 있는 성도인 게 분명하다. 그래서 감사한다고 하는 내용을 쓰더라고요. 교회, 우리는 이상주의에 빠질 위험에 이런 본문을 잘못 읽을 경우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4장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이런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부자들이 싫어하는 말씀. 돈 내놓으라 할까봐, 교회에 나오면 이거 다 내놓으라 할까봐 교회 안 나오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캠페인이라는 게 있어요. 캠페인. 나눠주자, 우리 서로 섬기자 하는 캠페인을 통해서 나눔의 문화가 정착되고, 우리 교회에는 서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문화가 발전해서 이런 겁니까? 아니요. 캠페인으로 된 게 아닙니다. 또 이것은 율법에 대한 강력한 선포. 사랑 안 하면 지옥 가. 요즘 넷플릭스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세계 1위 찍었다 그래요. 제가 봤거든요. 보고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만화책도 샀어요. 웹툰도. 왜 샀냐면 그것 자체가 잘 된 것보다 그것을 이렇게 보는 내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할 거야 하는 질문들이 화두가 툭툭툭툭 던져지는데, 그 연상호 감독이란 분이 천재 같아요. 누구야? 우리 아카데미에서 감독상 받으신 봉준호 감독도 천재적인 이렇게 묘사를 하긴 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신과 어떤 율법과 그런데 갇혀 있는 인간에 대해서 저렇게 잘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지옥 가, 사랑 안 하면 지옥 가. 그런 겁박으로 자기 재물을 내놓아서 이렇게 서로 통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공산당처럼 총칼을 들이내면서 다 몰수해가지고 서로 나누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한 가지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90년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다미 선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이장님은
1997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예언서를 내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적극 주장하기 시작했다.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거 현상이 나타나고 1999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다. 이 네이버 구글에서 서치해 보면 이 다미선교회에 관한 이 내용을 잘 정리해 줍니다. 요즘은 크다란 백과사전을 안 찾아보잖아요. 여러분, 이장님 씨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예언서를 썼어요. 근데 1992년 10월에 28일 날 휴거가 먼저 있다. 휴거는 뭐냐면 우리 몸이 들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대로 산채로 이렇게 들림 받는 거예요. 하늘로. 언제? 1992년 10월 28일 목사님 삼수할 때예요. 얼마나 혼란했겠습니까? 삼수를 포기하고 교회 가야 되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0월 28일 날 이분들이 다 흰 옷을 입고 한 군데 산 위에 모였던지 여튼 교회에 모여가지고 지금 모여서 그 휴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자 보세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휴거가 일어날 거니까 우리에게 재산이 필요 없지 않냐. 교회에 뭐 해라? 헌금해라. 그래서 집도 갖다 바치고 자기 가사를 다 갖다 바친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장님 씨가 1992년 10월 28일 이후를 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사기죄로 걸렸습니다. 실제로. 언론에서 취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다 갖다 바쳐라. 이제 돈 필요 없지 않냐. 교회 갖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바쳐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라고 말하면 누가 부자가 됩니까? 목사, 사이비 목사, 교회만 부자가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가난해지겠죠. 이런 겁박으로 지금 사도행전 4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한마음 한뜻으로 나누어 주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올 거다라고 제자들과 사도행전 교회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시 오는 시점을 오해하고 잘못 계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년에나 내후년에나 금방 오실 걸로만 생각해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사도행전 4장에 있는 사도행전의 사람들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면서 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어디처럼? 다미의 선교회처럼. 그런데 1장, 2장, 3장, 4장을 읽어보십시오. 사도들이 그런 종말론적 가르침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를 가르쳤어요? 예수님 부활했다 하는 소망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소망에 대해서. 십자가의 부활하심과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르쳤지 이 땅의 것을 다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그냥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내년에 다시 오실 건데 지금 병 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암 걸리셨습니까? 그냥 계십시오. 암병 고칠 돈으로 교회 헌금하시면서 내년 이맘때 임재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했겠지. 근데 사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병자들을 치료했어요. 왜? 이 땅에서도 소망이 있으니까. 삶이라는 것은 소망이 있고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생각이니까. 전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4장을 보면서 또 2장을 보면서 이런 역사가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나눠주고 나눠먹고 하나 되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난 거죠. 누가 갖다 바쳐라 한 것이 아니에요. 다미선 교회는 갖다 바치고 다 가난해졌어요. 사이비는 갖다 바치고 다 가난해지자 하는 얘기예요. 모든 공동체는 다 갖다 바치면 다 가난해집니다. 그게 원리예요. 갖다 바치면 다 가난해져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34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나누어서 서로 부자되고 서로 가난을 극복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지, 갖다 바쳐서 다 가난해진 사건이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갖다 바쳐라 하는 이단과 사이비와 어떤 그런 종류의 공동체와는 다른, 서로 함께 먹고 마시며 부유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그분께서 사도행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자발적으로 서로 나누는 가난한 자들을 부요하게 세워가는 역사를 이루도록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된 것이죠.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서로 나눔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구제하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캠페인이나 또 뭐랄까요, 눈치, 그냥 안 도와주면 미안할 것 같아, 눈치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김현덕 지사님과 우리가 이런 교회 되자 하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런 교회가 이루어지는 일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니네는 왜 이렇게 못 살아?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해? 욕망과 욕심 가운데 쌓인 이 교회는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거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교회라면 성령을 부어주실 거고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인도해 가실 거야. 그분 안에 소망이 있어. 그분 안에 나눔과 새로 섬김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너희들도 소망을 가져.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를 바라봅시다.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까? 이상적인 교회론을 가지면 소망이 없죠. 한국에 여러 종교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제일 구제를 많이 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구제라 그러면 돈을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단체. 교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단언하건대 한국에서 제일 많이 구제합니다. 자, 컴패션은 기독교 단체입니까? 아니면 그냥 세속 단체입니까? 세계 어린이들을 먹이는 컴패션 기독교 단체입니다. 굿 네이버스는 기독교에서 시작된 단체입니까? 아니면 그냥 기독교와 상관없습니까? 기독교랑 상관이죠. 월드 비전은 왜 우리나라에서 제일 명성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명성 있고 유명한 사회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다 기독교 단체입니까? YMCA, YWCA는 원래 어떤 단체예요? 다 기독교 단체예요. 왜 기독교 단체들이 구제와 또 남을 돕는 사역에 발벗고 나서냐?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니까. 교회가 많이 하니까. 왜 많이 합니까?
여전히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교회를 주장하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 안에 그런 섬김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리가 그래서요? 불교는요? 불교 교리가 뭐예요? 부처님은 자비, 대자 대비하신 분이에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지옥의 아수라도 품는 자비로운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옥이 있지만 불교의 그 부처님은 대자 대비하셔서 아수라도 자기가 품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마귀도 품어 안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하고 수준이 달라요. 부처님은 예수님하고 수준이 다르다고요. 마귀를 물리치지 않고 품으시는 분이라고요. 그럼 어디가 더 구제를 많이 해야 돼요? 당연히 불교가 더 많이 해야 되죠. 근데 단언하건대 어디가 더 많이 합니까? 교회가 더 많이 합니다. 데이터 한번 그 통계청 들어가서 한번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 현실, 우리 교회의 현실이 각박하고 또 때때로는 절망적이고 복음이 없어 보이고 어떤 성도들과 교회는 세속화되어 있어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만을 쫓아가고 어떤 세력을 형성하려고만 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언론에 보면 많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절망스럽고 이 교회 되겠나? 교회 되겠나 그냥 내가 그만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여전히 교회를 지키시고 다스리신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제도 하고 우리가 나누어 주기도 한다. 조금씩이라도 선교를 위해서도 사용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도 나누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래도 교회 안에 있지 않냐? 이게 왜 있냐? 오순절날 임재하신 성령께서 오늘날 교회에 계셔서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시고 붙드신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4장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지만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우리가 다 통용하고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 그것과 닮은 모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소망을 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더 나누어져야 되겠죠. 더 깨트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그 사랑 한들 교회와 온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섬김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오순절날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 안에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